5월부터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매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를 저희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 빌립보서만은 아닙니다. 총 4개의 옥중서신이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3권의 다른 책들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4권의 옥중서신 중에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가 가장 마지막에, 즉 바울의 생애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쓴 편지일 것이다, 그렇게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다른 어떤 편지들보다도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이 있는 영성, 또 깊이 있는 신학,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오랫동안 목회했던 그 목회자의 풍성한 지혜와 은혜가 절절 흐르는 그러한 편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는 이 편지를 시작할 때부터 여실히 나타났죠. 편지를 시작할 때 바울은 아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랑의 고백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고,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나눴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을 갖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기를 권면했고, 무엇보다 이 일에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권면하며 격려했습니다.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는 권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사용했고 또 가장 즐겨 사용했던 호칭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가끔 좀 홀대받는 그런 호칭이 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나는 일개 성도입니다. 나는 그냥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뵐 때가 있죠. 여러분, 일개 성도 혹은 그냥 성도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호칭,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 감사한 일이죠. 목사로, 장로로, 또 집사로, 권사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어떤 직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직분보다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그 이전에 성도입니다. 글쎄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서로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게 될지 어떻게 서로를 문안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조영천 목사가 아니라 아마 조영천 성도로, 사도 바울도 귀한 성도로, 베드로도 성도로, 우리가 모든 주 안에서 함께 성도된 자로 문안하고 또 교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도라고 하는 뜻은,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내 자존심을 낮추는 그러한, 나를 휴밀리에이트 시키는, 낮추는 그러한 호칭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가장 들어 올리는, 높이 올리는 그러한 존귀한 호칭이죠.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자어로 성도라고 말하지만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Holy one, Holy man 이라고 하는 뜻이 성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 누구누구 거룩한 사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수가 있는가? 좀 민망한, 어색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내가 죄인이지.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솔직한 심정이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성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항상 앞에 수식어로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항상 그 앞에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성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라는 호칭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밖에서는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서 우리도 그분의 거룩함을 물려받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거룩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존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도의 이 지위, 성도의 특권을 마음껏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까?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성도님. 집에 계신 분들도 서로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믿음의 가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주님 안에서 성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성도된 자들이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하면서 주님의 길을 힘써 함께 가라. 이 사실을,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한 성도 한 성도 주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문안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성도의 교제가 점점 넓혀지죠.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끝까지 바울 곁에 가까이 남아서 함께 격려하고 또 동역했던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누가라든지 아니면 디모데라든지 마가라든지 그 당시에 좀 쟁쟁했던 그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사람들이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향해서 또한 문안합니다. 아마 바울이 편지 쓰고 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소식도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도 그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2절로 넘어가면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라고 바울은 한 번 더 밝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는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쓰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로마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죠. 비록 로마에 있는 사람이건 빌립보에 있는 사람이건 지역에 상관없이, 혹은 바울처럼 유대인이건 아니면 빌립보나 로마에서 주로 살았던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인종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한 사실 하나 때문에 모두가 문안하고 평강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공통 분모라는 사실이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 영적인 하나됨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에디오피안 내시를 만나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보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 빌립이 에디오피안 내시를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은 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혀 공통적인 배경도 아니고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함께 만나죠. 빌립은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주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들어주며 함께 대화를 나누며 본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빌립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는 기쁨을 마음껏 마음 가운데 채우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장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아무런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없는 두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진 열매, 나타나는 열매는 서로가 더 예수님을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교제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을 기반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공통 분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난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야 할 일은 각 사람이 그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성도 간의 참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이러한 교제를 나눴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가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요즘은 이런 교제를 나누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러한 말이 통용됐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요즘에 이 말이 반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뭉쳐서 같이 모여서 가까이 있으면 어려운 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흩어지라는 것이죠. 흩어져서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리를 두고 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물리적인 간격을 둔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뭉쳐야 삽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뭉쳐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가 뭉쳐야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붙잡아줘야 할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들은 순종하기,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대적하는 세상에 맞서서 복음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서라, 협력하라, 이거 쉽지 않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라. 혹은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쉬지 말고 달려가라. 이러한 내용들은 혼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하고, 우리가 교제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고 격려하며 문안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 위해서 문안합니다. 내 친구들, 내 형제들도 여러분 문안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문안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이 문안 인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바울의 심정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고, 나의 동역자들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고, 로마 교회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성도들도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고 지치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함께 달려가십시다. 이 말을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더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전혀 예상 밖의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지금 문안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콕 집어서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이사의 로마 황제 가이사의 친가족들인지 아니면 그 황제의 궁전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종들이었는지 그런 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가이사의 집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집 안에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집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를 나누고 평강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 황제 가이사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폭군으로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로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아주 잔인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자기에게 반대되는,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리낌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거해버렸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동생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자기를 키워줬던 스승, 세네카라고 하는 스승도 죽였던 사람이 이 네로 황제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네로 황제는 교회의 최대의 적이었죠.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본인에게 빗발치는 그 비난을 누군가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아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화재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 네로 황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그 황제의 집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안에 가이사 집 셀 모임이 이루어지고 큐티 모임이 이루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 로마 제국의 가장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집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은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콕 집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You know what? 가이사의 집 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서프라이즈. 놀랍지 않니? 가이사의 집 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가 계속해서 이 도시 저 도시 여행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고요.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타고 다니던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참 반대를 받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참 육체적인 피곤함을 극심하게 경험하기도 하고 심지어 지금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울의 생애, 바울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복음의 능력은 매이지 않고 로마 제국의 곳곳에 퍼져서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에 문안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공동체가 되었고 심지어는 가이사의 집 그 안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빌립보서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애가 어떻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가 순교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그가 석방되었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결론, 마무리는 가이사의 집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결론입니다. 가이사의 집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이 말은 다르게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주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바울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기필코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가이사의 집 안을 봐라. 그 안에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빌립보서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한 2달 전에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새롭게 배웠던 또 새롭게 은혜를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은 굉장히 긴 책이죠. 150편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 시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시편을 가리켜서 우리 삶의 축소판이다, 미니어처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연들이 이 시편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시편 안에 얼마나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썼던 시들도 있고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참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도 있죠.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했던 그 시 역시도 바울이 그 동굴 안에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지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시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 악인들이 참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서 쓴 시,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시들이 시편 안에 있습니다. 특히 시편의 3분의 1 이상은 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그러한 탄식의 시, 탄식시라고 분류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편, 또 다윗의 고백, 탄식의 시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토로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참 위로를 받기도 하죠. 이 사람들도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도 이러한 상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는 것이죠. 시편의 마지막 결론은 온통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의 마지막 결론은 온통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146편, 147, 108, 9, 150편까지 마지막 5편의 내용들은 처음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온통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가득 찬 그 믿음의 고백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러한 시편의 구조, 이러한 시편의 결론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아주 아름답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마지막 5개의 할렐루야 시편은 놀라울 정도로 확고하다. 즉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든지 아무리 많이 흔들리든지 아무리 많이 화를 내고 탄식하는 일을 겪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국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거기까지 이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겪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끝난다. 저는 시편의 결론과 빌립보서의 결론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났다면 빌립보서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죠. 가이사의 집안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빌립보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 혹은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의 고백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아름답게 완성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할렐루야를 향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축복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빌립보서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안에 총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13편의 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모두 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바울의 편지였고 사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죠. 바울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나의 은혜가 네 안에 충만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일어났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감옥에 갇혀서까지 끝까지 복음의 사람으로 그 삶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의 입에서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주셨고 지금도 은혜로 이끌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할렐루야의 고백이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은혜,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 나그네 길의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